룻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의 만남과 부부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보는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는 소망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만남을 가지는 분들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정과 관련된 한 책을 우연히 발견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베다니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그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 상황은 욥의 뜻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절망과 싸우기만 했다면 오늘 밤 이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아름다운 청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고 특히 보아스의 아내로 점찍어 두신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은밀히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이곳저곳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우리치를 나가서 바깥에서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 캐기나 아니면 깻잎 따기, 고추 따기 하루 종일 한번 바깥에서 일을 해보세요. 그 다음날 나가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몸살이 날 거예요. 또 따가운 그 햇볕에 걸린 그 피부는 저녁에 이렇게 붉어져서 그냥 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하루 종일 나간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나가도 겨우 하루 먹을 거리를 겨우 구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룻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삭 줍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싫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탐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칭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칭송해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만일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갈등을 유발하고 소위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찬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굉장히 존중받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는 제가 적응하기 힘든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적응하기 힘든 시간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을 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오미는 물론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도 효심이 깊은 룻을 칭찬했기에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격자라서 가여운 룻을 품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룻기를 볼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지 어떤 남녀의 어떤 사랑의 관계,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것이거든요.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 다윗 시대로 가기 전에 복음이 아예 사라진 그 땅 가운데 이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어떤 생명과 소망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굉장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의 정서를 아주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룻기를 읽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그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향집, 시골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조정을 통해 서로가 화목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화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욥과 나사로와 그리고 룻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세 가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다림을 통해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저와 우리의 기다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시거나 어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가슴앓이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분의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지 않는 부분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을 넘어서지 못한 채 만약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부활도 복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어떤 문화 관습 안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체 주변을 3일간 떠돈다는 그런 어떤 관습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째 나사로를 일으켰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사로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억울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가 되살아났다고 할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시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었어요. 인간이 존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4일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인 거예요. 4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도저히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시간이 오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우리가 초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일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린 자꾸만 내일의 자리, 그것도 내 욕심이 들어간 어떤 특정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다림 중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흔들기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변을 정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인생을 판을 막 흔들어서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나오미와 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주님의 그 보안에 있는 나오미와 룻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들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흉년이 없어지고 이제 밀과 보리가 수확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내가 돌아온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주변에서 자기를 모멸할 사람들, 자기가 수치당할 일들, 그런 어떤 일들과 사람을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생각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사실 오늘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죠. 이것은 나오미가 잘한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한두 번의 고백은 정말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기도만 했더니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갔더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네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감동이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어려웠던 시절의 그 쓰라림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편안한 오늘이 감사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편안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일에 몰두합니다. 왜냐? 지금 이 주신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주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시간도 없죠. 새벽 예배 드릴 시간도 없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축복을 지키다가 축복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로부터 이 은혜가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까먹을 때예요. 잊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Jesus first, vertical 영성,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순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에서 정말 평범한 존재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밖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밖에 거하는 순간에 세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이미 오염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담아도 그것은 들어가는 순간에 오염돼 버려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녹슨 파이프. 녹물이 아파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뭘 고쳐야 되죠? 물을 고쳐야 되나요? 파이프를 고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녹슨 그 때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기다림이야말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보았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기다리는 것이 무슨 굉장히 영어로 하면 어그레시브한 거라요. 뭘 어그레시브해요?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계속 내가 뭔가 이렇게 단속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나를 승리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되이 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주목해 볼 시간이에요. 평소 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루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전환의 시간은 항상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가서도 3호선에서 만약에 5호선으로 갈아탄다면 여러분 5호선으로 갈 때까지 걸어가야 되죠. 그 5호선에 새로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냥 그런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은 순리인데, 그럼 뭐냐? 지켜보는 거죠.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죠. 그러나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룻처럼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면 누가 그걸 반겨하겠습니까? 가장 낮은 일인데요. 부끄러운 일인데요. 감추고 싶은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 왜냐하면 룻에게 허락된 일은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룻은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요. 아침에 일찍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보아스도 들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삭 빼는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에게 전했던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중요한 누군가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룻기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11절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누가 소문을 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받은 사람이 이리저리 전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어저께 내가 정말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너도 한번 봐봐. 그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그 영화가 정말 매회 매진된다든지 100만, 200만, 1000만 관객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구원받은 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수치를 그냥 뒤로 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성읍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외경에 따르면 이 수가성의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여인의 변화,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이사야도 정말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죠. 결국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기만 하면 죄된 생각이 절반 이상인데, 행동하는 것도 늘 편파적인데, 그런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품어 보세요. 마지막 시대는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세상 보세요. 지금 가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가치의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선과 악의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 하나 들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지도가 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만큼 충분히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축복을 그냥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딜 만큼 성장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아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그냥 그것을 욕심으로 하나님께 달라 해서 이만한 무게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축복이 화가 되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한 축복은 화가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3장은 룻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절정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와 현숙한 며느리 룻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격자 보아스가 만들어내는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처음으로 여러분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나오미라 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룻기의 중심이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2장까지는 사실 룻은 이 주연에 불과했어요. 이 나오미가 주연이었죠. 그런데 3장부터는 이제 룻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세상의 안식을 권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가 뭐 영적인 어떤 것을 추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하고 오르바에게 세상의 안식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세상의 안식을 찾아 떠났지만 룻은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었잖아요. 안식처는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처이죠. 그동안 자신을 위해 며느리에게 희생한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해 자신이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룻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죽기에는 너무도 많은 양인 한 에바를 이제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2리터나 돼요. 22리터. 두 여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주워왔던 거죠. 나오미는 굉장히 촉이 좋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냐? 분명히 룻을 따로 돌본 자가 있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며 그도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이제 룻을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쪽 저쪽 다니다가 그날 갔던 곳이 보아스의 곳이었고 보아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미 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룻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게 룻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미 보아스는 자기의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룻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여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임을 알고 난 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른 거죠. 여인의 이 다짐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딱 한번 마음 먹고 나면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이제 추진합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시킨 것이 세 가지죠. 처음에 모욕해라.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라. 세 번째는 고운 옷을 입어라. 이것이 뭐냐면 당시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준비시키는 절차예요.
신부단장을 똑같이 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보아스에게 세상 말로 그냥 가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아스에게 결혼을 정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일꾼들은 곡식을 키질합니다. 여러분 키질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면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고 또 이 도리깨로 막 타작을 한다거나 뭐 여러 방법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자, 키질을 하고 나면 키질에 이어 이제 곡물과 껍질과 지푸라기 이걸 이제 분리하는 작업은 대부분 소를 이용해서 다시 타작을 합니다. 소 2마리를 이렇게 몽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 소에 얽혀진 그 나무로 된 그 타작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게 곡물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어떤 장소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람이 잘 트이는 이게 바람이 있어야지 이게 막 분리가 되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이 이렇게 훤한 넓은 어떤 집 앞의 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키질한 밤에는 아무래도 곡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둑들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과 일꾼들이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하는 동안은 계속 그곳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유대문화에 정통한 나오미는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아스와 일꾼들이 수확의 기쁨에 겨워서 이제 식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했을 때 몸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그 술까지 한 잔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드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깨지 못하는 환경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의 룻이 순종하기에는 사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 들은 말과 또 현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시어머니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룻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이 일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이것도 순종이죠. 안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길을 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받아서 직접 자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사실 고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사실 고엘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고엘 이꼬르 예수님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재산들이 있잖아요. 다 팔고 갔으니까 이 고엘이 되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할이 바로 고엘이고 기업 물을 자였어요. 아무나 기업 물을 자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하지 않죠. 대신에 하지 않으면 많은 그 장로들과 그 앞에서 굉장한 수치스러운 어떤 퍼포먼스를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한번 당하고 참는 거죠. 왜?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과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희생하시고 지불하신 분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땅,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사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의 영혼을 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린 구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구약 역사에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룻은 보아스가 아버지 뻘 되는 나이 든 사람임에도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준 인격자였다는 점과 나오미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란 훌륭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나오미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자녀 여성분들께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 아버지 뻘 되는 나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나오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의 노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룻이 자기에게 결혼을 청했을 때 그만큼 그 말 자체를 이제 나오지만 헤세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마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룻처럼 예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만에서 안식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룻의 용기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룻의 용기와 순종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박차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에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훌륭한 조언자가 있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은 어둠 속에서 보아스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남정네들 엄청 누워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처럼 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마 호롱불 정도 놔뒀을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아스를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랍니다. 여러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행위는 고대 건동 지방에서 보호를 뜻하는 이 청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과거에 축복해 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그의 날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마무리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이 자신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애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선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헤세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솔선해 베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한 것은 그녀가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음에도 굳이 늙은 자기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집안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온 동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의 아주 자상하고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종환한 룻의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잘했다, 내가 너 말 그대로 들어주겠다라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들이댄다 해서 예수님이 그냥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이고 어서 와라. 탕자도 받아주시는데 옷에 뭐가 묻었다고 야단치는 분은 세상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아스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